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과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마음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 삶의 모습들이 결정돼요. 그뿐 아니라 마음은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도 있고 요동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뇌라는 것에 잠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뇌라는 것은 단순히 이 브레인은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저장되는 곳이 뇌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뇌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저장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 뇌라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이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의 뇌에 삽입하고 입력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될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대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깔자고요? 기대, expectation. 기대라는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깔려져야 될까요? 여러분, 기대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아직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떤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떠한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대한 기대감과 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요동치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은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예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치료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란 분이 메시아라더라. 그 예수란 분이 선지자라더라. 그 예수란 분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자더라. 그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차마 기도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차마 말은 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벌여요? 조용히 예수님 뒤에 다가가 예수님의 겉옷가지를 만집니다. 내가 이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내가 치유함을 받으리라라는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9장 29절에 가면요,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보게 되리라라는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맹인을 보시고 그의 눈을 만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무리건 부리건 마다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사단이 언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혹시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무슨 일이든 할 수만 있다면 제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뭐라고 너가 그랬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Faith matters.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도요, 우리의 생각의 과정이고 우리 생각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 정말 주님 가능합니까? 라고 의심하며 질문하는 의심의 생각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하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의 내일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에서, 느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기대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대가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기대가 높아가면 믿음이 커지고 삶이 변화되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대의 수치를 올리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치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기대치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기대치를 올리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기대치가 변화된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다 아시죠?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기대치가 낮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어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약하고, 내 가족은 볼품없고 지극히 작은 가족이고, 더 나아가 기드온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낮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기대치가 낮았던 기드온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믿음의 기대치를 높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대치를 우리도 높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기대치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의 기대치를 높입시다. 자, 마음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마음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대는 약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대는 어디서 온다고요?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약속에서 기인해요. 여러분, 어떠한 약속에서 기대감을 찾습니까? 혹시 세상의 약속을 기대하십니까? 육신의 약속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약속은요, 영원한 약속이 없어요. 평생 사랑하리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는 인생의 약속, 끝까지 지킨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기대감을 찾습니까? 어떤 약속에서 찾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을 보면요, 나라의 경제를 보면요, 세상에 가진 자를 보면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기대를 찾으면 기대감이 낮아지는 우리를 발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대를 찾을 때 우리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높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온전한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과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계신다라고 사사기 6장 11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자, 이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라고 우리 한국말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동굴이에요. 포도주는 어디 저장해요? 동굴에다 저장해요. 아, 포도주를 안 마셔서 모르시는구나. 예, 포도주는 보통 셀이라 해가지고 지하 창고 같은 데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깊은 동굴, 미디안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동굴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 가운데 기대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추수 때만 되면, 뭔가 이스라엘에 좋은 곳이 있다라는 소문만 나면 메뚜기 떼처럼 찾아와 모두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심히 궁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삶이 궁핍해졌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굴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어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불렀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애굽에서 행했던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의 신앙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미디안에 보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내려가 있고 주저앉아 있었던 기드온의 기대감을 살리고 올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 기대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어디 숨어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디입니까? 삶이 힘들고 미디안 때가 메뚜기 때처럼 여러분의 삶을 폐허화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동굴 속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미디안 사람들은 동굴 속에 숨은 기드온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동굴 깊은 데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실하고 낭망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대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낮으면요, 기대가 낮았던 기드온은요, 여러분, 삶을 단순히 생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숨어 지내고 하루하루 눈치 보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아 그 삶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대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기대를 검증해 보라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인지,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있는 내일이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검증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흥과 영감은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찬송하다가도 영감이 떠올라요. 기도하다가도 마음의 감흥이 와요.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의 감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감과 감흥은요,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대감이 진짜 나를 향한 것인가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 확신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라고 나에게 믿음의 기대감을 높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고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훌륭합니까? 내 삼촌이 위대합니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그 말이 정말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고 순종한다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대치를 높일 때 정말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남편 내 자식이 살아날 말씀인지 여러분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비전인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도 증표를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도 확신을 달라고 그 기대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 진솔한 기도의 주인공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치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마음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 번째로 계획대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행동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변화없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영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검증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에 주신 그 기대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6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검증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뭐예요? 계획대로 실행했어요. 우리 24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4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천에 대한 동사의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쌓았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2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다 행함이에요. 제단을 쌓았고 소를 끌고 왔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고 말씀대로 번제로 드렸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요. 기드온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계획대로라고는 감히 아버지의 것을 찍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을 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태울 수가 있어요? 기드온의 계획대로라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행할 수 없는데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계획대로 행했는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뭐예요? 낮에 행했다고요? 밤에 행했대요. 왜 그랬어요?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요? 이거 기드온 믿음의 용사라더니 이거 뭐가 두려워서 밤에 행해? 여러분, 믿음이 없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것은요 지금 기드온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만큼 한 거예요. 아직 믿음의 크기가 작기에 두려워 사람의 눈이 무서워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작다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찌 밤에 행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밤이라고 할지라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300명의 용사로 수만의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작은 문제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고 도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여기 더 큰 믿음이 있다, 여기도 더 큰 기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이 병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비록 나가 믿음이 작아서 이 작은 돗자리밖에 들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이 돗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라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아서 더 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아니에요.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날 때, 그 믿음을 붙잡고 무섭더라도 밤에 역움직이는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더 큰 믿음, 더 큰 기대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의 기대치가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기대치를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대치가 높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치가 높아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피아트 미히라는 말인 것 같아요. 피아트 미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피아트 미히. 다시. 여러분, 이 피아트 미히란 말은 라틴어인데, 피아트라는 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시는 나에게예요. 그래서 피아트 미는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피아트 미. 믿음으로 삶의 기대치가 높아진 사람들은 이 고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수태 이야기를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독생자를 너가 잉태하리라고 말해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리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할 때 마리아가 고백한 게 뭐예요? 피아트 미.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대가 높아지며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피아트 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피아트 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피아트 미의 고백이 일어나는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가 내 인생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기대치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같은 관점으로 삶을 보셔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기대치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사용되고 성장하는 거룩한 반석교회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믿음의 기대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닥에 내려앉을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야, 넌 믿음의 기대치를 올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건증하며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됐다라는 피아트 미의 고백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높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연약하고 낮아지고 삶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대치가 주저앉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검증하며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며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더 축복된 인생, 오늘보다 더 성숙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